찬송가 35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더 깊은 가족관계, 친구관계가 될 수 있도록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척결을 위해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가 그들을 잘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하시는 주님, 혼란과 어둠을 빛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이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 국민들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미혹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어찌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예수 충만한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 거듭남으로 인하여 주여 이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 진짜 예수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탁하고 무질서한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여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모두 어둠됨 혼돈됨을 주여 빛으로 인도해 내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무너질 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새롭게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주여 다시 세워지고 이 교회가 이 나라를 정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신선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날마다 묵상하며 깨닫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기르는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이 어지러움과 악함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단 사이비 정말 예전처럼 이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비를 거는 자들이 아니라 온 국민들을 미혹하려고 수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날뛰고 대놓고 날뛰는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님 중심의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 이 마귀 세력의 확장이 우리가 계속 허용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 사이비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깨어나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 무질서와 혼돈이 다 어디서 비롯될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원래 그러한 것이겠다마는 주님, 우리 교회의 책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이비가 이렇게 날뛰는 그 현실을 방치하고 방관한 우리의 무지와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으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어둠과 혼돈을 빛으로 인도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날 때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1,000번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든 가정의 일들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평온이 있게 하소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조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조롱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 또 권력과 인기를 얻기 위해 일부러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배출을 위해 조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안과 분노,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이것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가 상처받는 것을 깊이 고려하지 않거나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주 나타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불안 해소를 위해 상대가 상처를 받든 말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죠.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세술에 취하였다라며 조롱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조롱을 했던 걸까요? 일단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일단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사로 바로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혼란을 느끼고 이로 인해 큰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를 느끼며 거부감을 가지고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하여 조롱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유대교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앙체계와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각각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기이하고 새로운 영적 현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분명히 성령님의 강림 또한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일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간단히 쉽게 정리하자면 무지와 불신이 조롱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롱의 대상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말씀을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에 앞서서, 우리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오늘 그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일, 기이한 일, 새로운 일이니까 놀라고 당황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혹은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니 조롱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겠죠. 물론 그것을 끄집어내서 막 얘기하진 않지만은, 혹 어떤 사람들은 의뢰 일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조롱은 죄에 갇힌 인간으로서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봐야 여기서 나오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조롱하는 자들을 배척했습니까?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선을 딱 그었나요? 너희들 이제 지옥이다, 이제 조롱을 하다니, 나쁜 놈들, 너희들에겐 구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본문에서 그런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남자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믿었으니 그 중에 조롱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롱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조롱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아무리 인간이 튼튼하게 지어놓은 건물이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물밀듯이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막 들어오신 것입니다. 또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죠. 복음의 메시지는 무지와 불신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방황하는 인생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답. 그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 받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었죠. 조롱하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엘서, 시편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작정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마구 찔렀죠.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막 조롱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막 조롱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자신을 비로소 깨닫고 이제는 무지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자신을 깨달아 이제는 복음의 메시지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또 해답을 주었죠. 이렇게 마음만 찌른 게 아니라 해답을 바로 제시해 주었죠.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가 있었고 이 설교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으니 조롱하던 사람들 중 일부도 결국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함부로 조롱하는 사람들 그 못된 심보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고쳐줘야 됩니다. 혼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한복판인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을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마구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교회가 사회의 근심거리가 될 정도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제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혐오감을 가지고 떠나는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같이 조롱해서입니다. 같이 조롱해서. 교회를 막 조롱하는 사람들을 같이 조롱해서 그렇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고 적대하고 우습게 알고 가난한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 형편없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무시를 하고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적대하고 그들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공감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우리의 무지와 불신에서 비롯된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투사하여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우리 교회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적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로서 세상에서는 여전히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죄에 속한 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그렇다고 막 뭐라고 하고 공감도 못 해주면서 같이 멱살 잡고 막 싸우기까지 하니 교회를 싫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조롱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과 같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크게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으로 선명하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을 이기고 계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로 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걸로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이기는 지혜인 것입니다. 조롱하는 이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야 할, 가르쳐 내야 할 지금 아직 깨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깨어나지 못한 우리 식구들입니다. 아직 못 깨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찌르고 물을 막 퍼붓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이 같은 교회죠. 아이 같은 교회. 어른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초딩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철없고 뭐 그런 짓을 한다고 그들을 막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입니까? 막 채찍질을 합니까?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른의 교회에서 참된 따뜻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받아 누려서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그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라고 주신 그 양들을 함부로 때리고 적대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런 우리의 교회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조롱하는 이들에게 같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심, 우리 모두를 향한 진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아주 강력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따뜻하고 지혜롭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며 또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승부하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